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디에 초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또 그의 분노가, 성내고 있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매우 분노하고 성내고 있는 요나의 태도는 니느웨 성읍이 엄청난 죄악의 도성이었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이라서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멸망해야 아수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요나의 민족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편협한 구원관 때문이기도 하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과 상관없고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축복과 택함받은 특별함들은 다른 민족에게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나의 분노가 이해되고 어느 정도 공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분노가 늘 정당하거나 답이 되거나 그것이 정의가 된다거나 영원한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정당한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이성적인 때가 아니라 감정적일 때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탕자, 이 회개한 아들과 기다린 아버지의 재회는 실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둘째 아들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형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기뻐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지만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언어에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큰아들은 집을 나가고 허비하며 다시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끼치고 있는 동생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죠. 얼마나 큰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전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것보다 더 높은 인생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옳은 것이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부분에 초점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하라고 하신 것에 초점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감정에 초점하고 있는 것은 요나에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교묘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강할 때도 그렇지만 약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요나처럼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동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더 나은 우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방법, 우리가 초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 하나님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초점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이 머무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감정과 언어가 머물며 사탄의 계략이 교묘히 넘어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둔하여 악한 길에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빛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